그리고 그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 농촌에서 한 13년 살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인생을 볼 때에 씨를 뿌린다든지 모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건 뭐냐면 어린 시기입니다. 이 어린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한 18년간 아기 때, 영아 시기, 유아 시기, 그 다음에 소년 시기, 청소년 시기, 이 기간이 그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모종을 한다든지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봄에 했더니 꽃이 안 피더라고요, 나무에. 그리고 가을에 씨 뿌려야 될 거를 봄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또 모종을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린 영아기나 아니면 유아기나 소년기, 청소년기, 이 시기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을 씨를 뿌리지 않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거나 모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계절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법칙이고 우리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린 시기에 꽃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기에는 꽃을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싹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 한 데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주로 언제 해야 돼요? 봄이 하면 안 돼요. 봄이 하면 안 되고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봄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든지 겨울에 하든지 한철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씨도 그래요. 씨 뿌리는 것도 이 싹이 나오기 전에 씨를 미리 뿌려야지, 이미 다른 곡식들은 다 싹이 난들 그 다음에 뿌리면 한 타임 때가 늦어요. 때가 늦으면 좋은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시기는 씨를 뿌리는 시기다, 모종을 하는 시기다,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린 애들, 아직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꽃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열매를 보려고 해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애기들한테 열매를 요구해 보세요.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양육을 잘 못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어린 애기 때나 아니면 청소년 시기나 이럴 때 꽃을 보려고, 거기서 꽃을 보려고 하고 거기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 달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인생의 시기에서 꽃을 보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뭐냐면 청년기입니다. 이 청년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기의 시작을 18세부터, 만 18세부터 한 40세까지를 청년기로 보죠. 그래서 한 22년 정도를 청년기로 보여요. 그때가 인생에는 꽃시기입니다.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이 피는 시기에서 가서 열매를 달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꽃이 피는 시기는 화려하긴 합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는 화려해요. 꽃이 있고 아주 활기차고 화사하고 보기 좋고 그래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열매를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가서 싹을 키우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장년 시기를 만 40세 이후로 우리가 보면 이 장년 시기는 그 뭐 하는 시기예요? 열매를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시기에 싹을 잘 틔워서 키워야지 그 다음에 청년 시기에 꽃이 잘 화려하게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잘 펴야지 장년기에 열매가 실한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잊어버리면 또 아니면 그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기에 꽃이나 열매를 요구하지 말고 또 청년 시기에 열매를 요구하지 말고,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길고 하니까 노년기나 장년기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꽃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열매는 열매로 좋게 해야지, 열매의 아름다움, 열매의 실한 것으로 좋게 해야지 장년 시기나 노년 시기에 꽃과 같은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장년 시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꽃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실하게 만드는 시기가 이 40세가 지나서부터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더 잘 커지도록 하는 시기가 장년 시기와 노년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을 풀과 같다 해서 싹이 나는 것과 꽃이 피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에서 이거는 한철 지나면 다 사그러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한철이 지나면 다, 보통 꽃은 며칠이면 없어져요. 예? 우리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흘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꽃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 피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우리가 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에는 싹이 트는 시기가 있고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시기인가? 그러면 아주 화려하게 크게 꽃을 피우세요. 그러면 꽃을 통해서 뭐예요? 꽃은 뭐예요? 교배를 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교배를 해서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꽃이 실하지 않으면 열매도 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기에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그것을 자기를 확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물론 어린 소년의 시기는 싹이기 때문에 싹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싹을 건드리면 크게, 그렇잖아요. 이 싹을 잘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농사 지을 때 싹을 잘 키우죠? 보니까 순을 주더라고요. 싹의 순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꽃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또 총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걸 솎아내더라고. 그리고 솎아낼 때는 무엇을 솎아내요? 시원치 않은 싹들을 다 솎아내고 좋은 것만 놔두더라. 그리고 순을 둘 때는 뭘만 순을 줘요? 좀 시원치 않은 가지를 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실한 것만을 놔두면 그 실한 것에서 아주 실한 꽃이 피고
실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이 순을, 싹을 잘 키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모종을 하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세심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너의 자녀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어릴 때 아주 새순 같은 작은 싹인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평생을,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손자 소녀들을 키울 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서 새순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특히 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몸, 육체는 잘 병들지 않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자라는데 마음의 상처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셔요. 이 육체는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싹이 그 인생을 풍성하게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이 마음의 싹을 잘라내지 마셔야 돼요. 마음의 싹에 상처가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싹이 잘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순이 나고, 이렇게 하도록 어릴 때 해줘야 돼요. 그냥 무성하게 가지만 많고 순을 주지 않으면 또 좋은 열매가 맺지 않고 그냥 잡스러운 열매가 가득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좋은 순만 잘 순을 주고, 그래서 무성하게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청년 시기에는 그게 쑥 자라서 거기서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벌이나 나비들이 와서 그것을 교배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그 시기를 키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는 그동안 자라온 열매를 잘 거둬들이세요. 근데 열매가 잘 자라는 것도 보니까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되고, 열매에 또 거름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때에도 비가 오고 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햇빛이 비쳐야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더 잘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도 꽃을 볼 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거기 수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햇볕도 충분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꼼꼼한데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예? 예. 컴컴한 데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이 꽃들도요, 어떤 꽃은 저녁이면 이렇게 꽃잎이 암으로 들더라고. 그리고 햇빛을 봐야만 이게 벌어지더라고. 그런 꽃이 있더라고요. 어둠 속의 청년기를 지나는 사람은 화사한 꽃을 펼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싹이 자라는 것도, 어린 시기에 싹이 자라는 것도, 어둠 속에서 소년기를 큰 사람들은 싹이 자랄 수 없어요. 그늘에서 싹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멀대같이 크기만 하지 실하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장년 시기에는 항상 밝은 빛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성경적으로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더 왔을 거예요. 뭐냐? 빛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빛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도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싹이 자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기에도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장년 시기에, 노년 시기에도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과 같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40장과 시편 103편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같은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영화로운 것은 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편에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7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시편 103편 1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때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어린 새싹 같은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고, 꽃과 같은 청년들을 화사 아름답게 하고, 그러다 열매 같은 장년들을 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되려면, 실한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싹이 자라고, 빛을 비춰야 꽃이 피운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야 열매가 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실하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사야 40장에서는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말씀. 이 씨가 싹이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실하게 열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말씀의 생명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을,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뭘 가져와요? 꽃을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꽃을 보고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씨를 뿌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한 씨를, 실한 열매를,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싹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이 말씀의 씨가 더 풍성해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의 씨가, 말씀의 싹이 자라도록, 그리고 말씀의 꽃이 피우도록,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열매를 맺었다, 아니면 좋은 위치에 자기 명예를 얻었다, 이런 열매를 뿌리고 그런 열매를 위해서 사는 분들은 그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이 가치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사 100년 이내에 다 없어질 인생인데, 그러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라 꽃을 피우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서 말씀의 꽃이 피우게 하세요. 그리고 장년들은, 노년들은 말씀의 열매를 거두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거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늦게라도 씨를 뿌리세요. 그러나 늦게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식물을 관찰하면서 봤는데, 비가 안 오든지 가물든지 좀 식물이 자라기 좋지 않은 조건일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꽃이 일찍 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유심히 봤더니 이제 가물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죽게 생기니까 빨리 꽃을 피워서 빨리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때에 맞는 시기에 때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씨가 잘 자랄래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때에 맞춰서 못했으면 늦게라도 뿌리면 그냥 쭉정이 비슷한 거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한 인생 거두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누가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빛 아래로 나가면, 주님의 빛이 비치면, 은혜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실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싹이 터야 됩니다.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키우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할 때 또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은,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처음 교회에 오면 신앙적으로는 어린애기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싹이 틀려면 나이는 많아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믿음에는 어린애기예요. 그럼 거기에 믿음의 싹이, 씨가, 복음의 씨가 싹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또 그 다음에 소년 시기가 지나서 무슨 시기가 나는 거예요?
청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소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시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교회 오자마자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피울 수 없어요. 싹이 나야지, 싹이 커야지 꽃이 피는 거지.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믿음의 싹을 키우셔야 돼요. 자기 영혼의 믿음의 싹을. 그건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빛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생의 씨가 싹이 자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청년 시기가 되면 꽃이 피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장년 시기가 되면 천국의 열매를 거두어드립니다. 이게 신앙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신앙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소년 시기다, 어린애 시기다, 그러면 여러분 싹을 잘 키우시고 순을 잘 따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청년 시기다 하면 신앙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내가 장년 시기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따셔야 돼요. 이 열매가 뭐겠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사에서 내가 아직 어린애들은,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지금 싹을 키우는 거예요. 이 싹 속에는요 꽃에 대한 잠재가 들어있어요. 그 잠재성이 있어요. 싹씨나 싹에는 잠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싹 속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꽃을 보지 못하지만 그 싹 안에는 미래의 꽃이 들어있고 미래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볼 때는 그 안에 그들의 미래의 잠재성을 보아야 됩니다. 어릴 때요 똑같아요. 학생 때는. 그런데 인생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딴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그 인생의 순을 어떻게 뒀느냐, 아니면 싹수를 다 잘라버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새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위대한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거룩하고 위대한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도 나올 수 있고 학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과 같은 이 새순 같은 여러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린애들을 상처를 주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이 무한히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영양을 공급하고 해줘야 돼요. 그럼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시기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들꽃도 아름다워요. 아주 작은, 제가 꽃을 보는데 좁쌀 알갱이만한 꽃도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뻐요. 보니까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좁쌀 알갱이만 해요. 그런데 그런 꽃이 싹 너무 이뻐요. 보잘것없는 들풀도 꽃을 피운답니다. 우리는 막 큰 인생이 아니고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도 들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고, 꽃은 들풀이든지 장미꽃이든지 무슨 꽃이든지 꽃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들풀도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가 들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기에는 여러분이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어요. 아주 작은 열매라도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필요한 동물이 있고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와 말씀의 영양분을 여러분이 섭취하시고 하나님의 빛 아래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우고 싹이 나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